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한 네 번째 말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9가지 구체적인 실천 덕목 중 4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친절을 베품으로 우리는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경쟁을 통해 더 진실하고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과 자랑이 아니기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5가지 사랑의 덕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5번째 사랑의 모습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예의를 말합니다. 예의는 사소한 일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존중의 마음을 넘어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더 예의를 갖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것에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권리와 유익을 주장하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소유와 얻음이 아니라 내어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마저도 내려놓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신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결단의 자리에는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지요.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화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품을 단순히 천성적 약점이나 기질적인 문제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괴팍한 사람만이 성을 잘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성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다 가리고 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을 보십시오. 그는 도덕적이고요, 근면하고 참을성이 있고 공손한 덕을 갖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날리고 거짓거리 되어 돌아온 동생을 뭐가 이쁘다고 품에 끌어안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잔치와 함께하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분노하여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께서 준비한 용서와 화해의 잔치를 망쳐놓은 장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겁니다. 그동안 큰 아들이 보인 그 많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성냄으로, 분노로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분노하는 큰아들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해도 온화한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기질이나 성품을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도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매섭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너희가 성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이다. 지금 당장 성내지 않는 온화한 성품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품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8번째 사랑의 덕목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이는 용서와 연결되는 덕목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겠지요.
용서는 나 혼자 결단하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화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당장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다면 먼저 내 안에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기도는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 중에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복수시가 제법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거칠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얼핏 보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원한을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함으로써 기도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고요. 마침내 자신과 화해하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실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배워온 것, 이런저런 교회의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진리와 본질을 보기 위해 힘쓰고 또 겸손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위해 사랑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실천하라라는 권면이지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억압된 자아 속에 기쁨이 깃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합시다. 바울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9가지 실천 덕목을 말한 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참고 믿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믿음의 본질과 진리의 참모습이 사랑이라면 바울은 이를 위해 참고 신뢰하고 소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거나 이룰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와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사랑을 포기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이지요. 내 사랑이 외면받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외면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당장의 보상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투쟁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항거입니다.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진리를 향한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시여, 그 생명과 능력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실현된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우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진리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견디며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물리치고 진리를 세우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